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저녁 예배 같은데 바깥에 많이 날씨가 어두워서 또 오늘은 우리 성학생들도 이렇게 또 예배에 같이 함께 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식구님들끼리 따뜻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많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난 어제까지 해서 저희 동부교구 공직자 수양회를 중국으로 다녀왔는데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고 그렇게 또 하늘 부모님을 더 큰 하늘 부모님을 닮고 온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죠? 교회에 있으면 매일 뵙다가 이렇게 수양회를 갔다 오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또 토요일 어제 한 교회에 도착하니까 밤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중국 갔다 온 이야기만 쭉 하게 되면 또 뭐 갔다 온 거 자랑한 것 같고 그래서 원리 강의를 할까 하다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또 말씀을 부족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또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아마 식구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해외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경험을 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카프 때부터 그리고 옛날에 선교사로 또 선교할 때도 많은 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번에 그 중국의 황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가서 참 많은 또 하나님을 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명산이 많고 좋은 산이 많고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금강산을 세계 개방하고 나면 뭐 정말 아름답고 또 문화적으로 많은 이슈를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황산에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황산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는 산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아름답고 뭐 오색 단풍이 있고 하지만 참 이런 데 가면 아마 애국심이 발동할 겁니다. 그래서 에휴 뭐 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더 좋아. 뭐 금강산이 더 좋고 설악산이 더 좋아. 솔직한 말로 설악산 금강산이 황산에 비하니까 정말 막말로 하면 잽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황산이 중국 제1의 산이랍니다. 중국 하면은 제일 뭐 땅이 넓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르고 또 거기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크기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식구님들 아유 목사님도 갔다 오더니 뭐 중국 자랑만 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국경을 갈라놓은 건 우리 인간들이 갈라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한 지구성이고 또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그런 땅이고 또 모든 이 인류들이 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데 또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자꾸 갈를까? 여기는 중국에 있는 산이고 또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갈르는 이유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뭐 이렇게 이게 지금 하시지만 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100분의 1 정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거 사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이 사이사이를 계단으로 나서 다 한 몇 시간,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멋진 뭐 등소평이 여기 가가지고 천하 제일의 명산이구나 했던 그곳에 호텔을 지어가지고요. 등소평이 묵었던 호텔 방은 하룻밤에 300만 원이랍니다. 근데 거기는 일반인들은 아무나 못 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국가 수반들이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35개의 동굴이 발견됐는데 이 뒤에 이제 동굴이 있는데 여기 우리 셋이 같이 찍은 사진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동굴이 발견돼가지고 1800년 전에 그 동굴이 가보니까 말도 안 되게 큰 동굴이 35개가 있는데 그걸 왜 팠을까 아직도 연구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 오면서 저는 뭐 해외로 선교사도 나갔다 오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 만물복귀도 다 돌아다니면서 해보고
또 동남아시아에 우리 카페이트 학생들 데리고 봉사활동이나 문화체험도 많이 다녀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가 대단한 이유가 또 이번에 갔다 와서 깨달은 이유가요. 중국 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50배입니다. 인구도 15억인데 조사 한 개 15억이지 한 2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하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도 일본도 우리 아래 있죠. 그렇죠? 중국 가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별거 아니네. 일본 에이 다 우리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메시아가 왔나 봅니다. 그런 걸 또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연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좀 담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냐면 과연 이 중국이란 나라, 이 땅덩어리가 큰 중국이란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니면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과연 이 황산이라는 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황산이라는 산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큰 구실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중국에 있어야 될 산이고 또 그랜드 캐년은 미국에 있어야 될 것이죠. 만약에 그랜드 캐년이 우리나라에 그 사이즈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그랜드 캐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만 계시느냐 아니면 한국에만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참 작은 분이죠. 내 마음 사이즈밖에 안 되는 분. 근데 이 넓은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를 보고 오니까 야 역시 하늘 부모님은 여기에만 아니면 여기에만 아니면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이 천주 온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새롭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황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면서 힘들더라고요. 계단이 끝이 없이 있고 힘든데 같이 가신 우리 4.3가정 우리 박원근 교회장님도 가시고 또 우리 교회 18가정 선배님들 다 같이 가셨는데 이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총무부장이랑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또 사모님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씩씩하게 웃으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야, 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체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을 느끼면서 마음이 즐거우면 뭐든지 다 초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녀오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럼 나가 모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첫 번째로 보니까 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마 미국에 갔어도 아니면 저기 동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에 갔어도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의 자녀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되게 쉬운 이야기죠. 통일교인입니다. 뭐 섭리적 요청에 의해서 아버님께서 통일교 간판을 내리시고 가정연합을 출발시켰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는 통일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가정이네. 그 축복가정이 무엇인가? 하늘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국 땅에 가보니까요. 또 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야, 이 중국 땅이라는 나라 15억이 넘는 이 거대한 땅에 있는 나라에서 전도하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아주 이 심정적인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 했던 사람이 조선족 청년이 26살짜리 조선족 청년이더라고요. 중국의 15억 가운데 93%가 한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가 소수민족들이 나머지 지역에 변방에 흩어져 삽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연변에서 사는 우리 조선족들이죠. 우리 교포죠. 그 사람들은 정부에 진출할 수도 없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족 이외에는 다 깔보고 무시하고 정계로 진출한 걸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족들은 연변에 살면은 항상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족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제일 좋은 게 가이드랍니다. 가이드는 그 중국 사람들이 평균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되고 중국말도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는 게. 왜 소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더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 잘 가이드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보니까 다 좋아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돈도 잘 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못 가요.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야기, 그 내용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가이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가끔 이렇게 뭐 주는 것도 있답니다. 뭐 팁도 주고 또 뭐 가방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말도 통하고 우리나라 이 교포들인데 거기서 침당하고 몰리는 생활을 사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온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온 나는 무엇이냐? 나는 왜 중국에 왔느냐? 나는 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구질구질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뭐하러 왔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보셨죠? 중국 화장실이 너무 힘듭니다. 공항이 국제공항인데요. 다 좌변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저기 성학생들은 쪼그려 싸는 아마 그 경험도 못 해봤을 거예요. 별로.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어떻게 앉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어르신들하고 저까지는 우리 옛날에 그 푸세식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경험해본 자와 안 경험해본 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 왜 이 구질구질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나라에 가느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더라고요. 또 본토에 가보니까 채소도 좋고 음식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괜찮네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왜 다 나빠요? 한국 사람들이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싼 거.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거 먹고 싼 거 다 우리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는 중국하면 다 나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참부모님을 만났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식구님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강행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죠.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항상 강행군이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 지도자들하고 식구들 불러놓고 밤새도록 말씀하시고 또 다시 미국에 가셨다가 또 왔다가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 2시간 타고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매일 15시간 6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또 그게 쉬지도 않으시죠. 거기서 또 지도자를 불러서 지시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왜 그렇게 초인적인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한테 당신은 메시아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라고 얘기해요. 이 삶을 보니까 왜 참부모님께서 그렇게 강행군 하셨나 살펴보니까 당신 스스로가 이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사시게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식구들의 아니면 인류의 존경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랬다면 아마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강행군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바로 이 잃어버린 땅과 자녀와 이 천주를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다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체성 하면 영어로 아이덴티티입니다. 뭐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찾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를 알게 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느냐? 그럼 하늘 부모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하늘 부모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느냐? 여기 우리 선교사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이 왜 그 좋은 나라 일본에 살다가 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왜 여기에 코 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남자 만나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느냐? 그죠? 우리 선교사분들 내가 때로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좋은 말로는 천일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막연한 것 같고 그죠?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일본 사람인데 내 애들은 또 한국 애들이고 참 정체성이 혼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애들은 뭐 한일전 하면 일본을 욕하고 하는데 나는 일본을 욕할 수도 없고 애들은 일본 여행을 간다는데 나는 외갓집이고 좀 정체성이 모호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의 점을 찍어주면 하늘 부모님이란 중심의 점을 찍어주고 너는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그 보내신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하늘의 자녀다라는 점을 찍어주면 아마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온 모든 성인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나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거죠. 그 이후에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다음에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던 그런 성인들의 모습이었죠.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도 우리가 생애노정을 살펴보면 그 유년 시절에 아버님 그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원리를 접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살펴보면 아버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마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모든 성인들도 그랬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큰 세상을 아셨다는 거예요. 뭐 사랑해라, 베풀어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화합해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화합해라, 사랑해라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 이야기는 수천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성인들은 나를 깨달아요. 나를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출가합니다. 출가. 이 집에서는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속세를 떠나야 그리고 나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걸 출가라 그래요. 많은 성인들은 깨닫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다르죠. 아버님께서는 달라요. 성인들은 출가를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 가족을 이뤄요. 가족을.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 우리 가정연합은 가족을 이뤄서 가족이 하나 돼서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삶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다르신 분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4대 성인들은 다 출가를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났죠.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세요? 우리 참 부모님 말씀에 진리는 어디 밖에서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있다. 몇 명 안 되는데 가족 안에,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 또 나의 가치가 뭔지 깨달아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통일교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내가 참 부모님,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 부모를 만난 사람인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그러한 나들이 모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니까 아버님, 참부모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대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출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 부모와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가족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들도 다 다릅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참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연합이 주창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존재와 이 세상 유일무이한 존재 둘이 만나는 거지. 거기서 또 하나의 유일무이한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연합, 축복 가정, 가정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참 부모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들 둘이 만나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의 핵심 중에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참부모님도요, 자신이 누군지부터 깨달은 분들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여정 30살의 공생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인생을 살아오셨던 예수님. 그 참 부모님도 1945년도에 공생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나는 누구인가. 16세 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그 기도하는 그 부활절날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16세 이후의 아버님의 삶은 아마 몸부림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풍경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산상수훈, 아니면 뭐 그런 이 머릿속에 있는 그게 다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년 동안 어디에도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몸부림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하나님이 4000년 만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각한 사람들이다.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 자각한 사람들,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를 있게 한 그 뿌리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위인과 성인이라고 합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각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축복 가정인지, 내가 축복을 받고 언제 없이 태어난 2세인지 3세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각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알지요. 우리는 창조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상상으로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이 창조 목적,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서의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까지 우리는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근데 하늘 부모님이 진짜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삶을 살아보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사건들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과연 진짜 하늘 부모님 계시는가 의문을 품고 있어요. 확신이 없죠.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그냥 적당히 내 의식 안에서의 느낌대로, 이 가둬놓은 테두리 안에서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리 강론 전편 7장, 후편 6장 전부 568페이지에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원리 강론 중에 어느 장이 가장 감동적이냐? 어느 가장 느낌이 많이 오느냐? 대부분의 식구들이 한 80%가 타락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원리를 강의할 때는 그렇구나, 그러다가 타락론만 나오면 막 땅을 치고 사탄 뭐 이러면서 막 격분하고, 그죠? 타락론이 가장 감동적이라 그래. 근데 아버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조 원리가 가장 최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 원리를 알지 않고서는 타락의 그 내용도 풀리지 않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복귀 섭리를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아버님이 살아있는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원리가 최고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100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해 주실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통일교회의 정체성, 축복가정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고 참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나를 있게 한 하나님, 나를 있게 한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여기 2세들 많이 있어요. 성학생들 오늘 우리 학생부장이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안에 계세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성성상, 이런 설명 안 하죠.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와 그 목적과 또 타락한 이후에 하늘 부모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우리를 참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그 참부모를 만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중국에 계신가? 한국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하늘 부모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창조 원리,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거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제님 쪽에서 또 현지인 쪽에서 많이 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님의 독생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모든 이 중심에 서기 위해서 자식들을 내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독생녀는 참 어머님의 존재 자체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머님의 존재, 이 독생녀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아버님이 한번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신학대 교수님들 앞에 놓고 막 쌍욕을 하시면서 니들이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학문으로 규정한 거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을 학문으로 가둬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버님한테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참 부모님을 놓고 지금 섭리를 놓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 역사, 우리 흘러온 이 복귀 섭리 역사가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는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 복귀 섭리 역사를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함이 아버지 나체를 그 얼마나 그 효심이에요. 효심. 어떻게 보면 그거 덮었다고 해서 섭리가 연장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이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참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정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 여기 선교사분들, 한국 남자랑 지금 애 낳고 살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 우리 2세들 3세들 많이 앉아 있어요. 쟤네들 피 속엔 뭐가 다릅니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원죄가 없다, 혈통 전환했다. 예리가 한가운데 기둥 뒤에 숨어 있네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예리는 원죄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피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헤모글로빈 2, 3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적혈구, 백혈구, 흑혈구가 들어있나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 섭리를 논리적으로, 또 이 참부모님을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확실히 알아야 되네.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원론으로 돌아가면 사랑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분열되고 서로 욕하고 헐뜯는지, 왜 갈라지는지.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겠다는. 우리 저 성학생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우리 학생부장님이 감기 몸살 걸려서 오늘 여기, 에이씨
우리끼리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또 대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학생들은 지금 고민해야 할 때 이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와 있는지 나를 낳고 자꾸 언제 없다 그러는데 자꾸 뭐 2세다 3세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17세 18세인데 그지? 왜 자꾸 나는 2세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확실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연로하시는 선배님들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그럼 하늘 부모님 누구인가? 그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겠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입니다. 수학 문제 풀 때도 공식만 알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중국 가보니까요, 도저히 중국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네들의 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이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벽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이 26살짜리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어저께 마지막 공항으로 가는데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와, 한국에 가서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석진 교구장님이 그래요. 야, 예식장 내가 빌려줄게. 그게 놀래요. 그 어디입니까? 강남이야, 강남 한복판에. 그러니까 우리 저 서초 사모님이 아유 교구장님 또 축복 하나 하셨네. 저는 그 한마디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범접할 수 없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런 어떤 15억의 중국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진짜 그거 됩니까? 야, 너 돈 안 들이고 우리 예식장 빌려줄게. 어디입니까? 강남 한복판이야. 너 강남 안 가봤지? 강남 안 가봤습니다. 강남 아주 좋던데 아주 안 가봤습니다. 와, 명함 주고 연락하라 그랬어요. 내년 몇 월이죠? 내년 10월이라 그랬나? 연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아, 그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지 말자고요. 자꾸 우리는, 저도 그래요. 우리 뭐 말씀대로 왜 몸부림쳐요? 그거 피곤해요.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기쁘게, 아주 그냥 서로 웃으면서, 그죠? 이번에도 갔더니 우리 송파교회는 재밌겠어요.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요? 목사님하고 총무장 사모님 되게 아주 재밌어요. 농담도 잘하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이래야 기쁘지요. 교회 가면 솔직히 식구님 죄송하지만 교회 오면 그런 걱정 안 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섭리가 떨어질까? 또 뭐를 하라 그럴까? 근데 그 자체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구님들 얼굴 보고. 그리고 제가요,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 사왔는데 중국 대추 사왔어요. 대추. 그게 생대추가 아니라 이게 캔디로 만들었는데 그냥 맛있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알씩만 드셔야 됩니다. 또 두 알 드시면 누군가 하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여기 가면 내가 밖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성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조차도 기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 이 추운 겨울에 요즘 좀 아픈 식구님들 여러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정성 많이 드려주시고 아프지 않게 식구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즐거움만 보시고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쁜 2015년의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